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왕이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아무리 보아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작은 믿음을 통하여 정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오니 심령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두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땅의 왕이심이라. 우리 창조자,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며 살지만은 여기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오니, 그리고 이 시간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목청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여 이곳에 좌정하소서. 나의 심령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의 옷자락을 가득 이 자리에 들이우시고 주의 그 인자 가득한 얼굴빛으로 이 시간 주의 백성에게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주는 대대로, 주는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어린 양의 피로 한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엉뚱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어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어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소태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죄 찬양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운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십자가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돌아가신 것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맨날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있을 그 일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미리 앞서서, 나의 저주를 미리 앞서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더 이상은 저주는 없고 넘어짐은 없고 실패는 없는 줄 압니다. 주의 십자가를 든든히 잡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가 나의 승리의 기쁨을 주고 승전가가 이르는, 이제는 저주의 노래가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나의 삶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권능으로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새벽들은 모두 흘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은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주의 권능으로 새벽들은 모두 흘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은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은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주다 쓰리네 주가 쓰리시네 다시 한번 주다 쓰리네 나의 삶을 주가 쓰리시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조국 강탄이 방방곡곡에 십자가 가득하고 기도 소리가 드높은 때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추억하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을 보내주옵소서. 교회마다 밤새워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새벽에 갈 때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다시 절절히 끓는 시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물결을 흘려보내주시고 나의 심령에 그러한 물결이 흘러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강산에 우리 교회의 나의 심령에 하나님 그 은혜의 시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두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예발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께 오전에 말씀 드리고 저녁에도 말씀 듣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 기도가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공유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제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섰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통해 기도 드릴 때 이게 저만의 기도가 아닌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 다 들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차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영광과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하루가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믿음의 시간을 주신 것은 각각의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것이라 가르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든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심령 속에서 머리가 깨어지듯이 가슴을 울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이 되든 불평하는 마음이 가지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를 주변을 돌아보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제 심령과 제 가슴을 울리고 제 생활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예배 시간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한국사가 바깥에 수술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없이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농경사회니까 아마 농사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것 같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그 해 어찌나 풍년이 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도대체 평상시에 저장했던 고가는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농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가지고 많은 이 재산을 불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같으면 아마 사업을 했었겠죠. 이 돈을 어디다 다 주체를 하지? 누구처럼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짜가지고 곡간을 더 짓고 늘리고 하자. 요즘 같으면은 사업을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어느 은행에도 집어넣고 어디에도 땅을 사고 어디에도 아파트 사놓고 무슨 사업도 좀 해보고 많이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제는 평생 먹을 게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편안히 먹고 놀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을 건데, 내가 준 영혼을 다시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 돈들, 그 모든 투자했던 걸 다 누구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삶의 안골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같은 어리석음이 그런 면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밭에 소출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라는 건 부자가 된 사람이죠.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자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나마 내게 돈이 생겼을 때, 그나마 내가 좀 대박이 났을 때, 내 인생에 그나마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나마 건강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좀 있다 이거죠. 좀 건강하다 이거죠. 좀 내가 요새 좀 잘 나간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 누구라고 얘기 않겠는데 누구처럼 돈을 셀 수 힘들 정도로 돈을 벌 때 진작 좀 헌금 좀 하시지. 진작 좀 교회 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지금 좀 그거 남겨놓지. 소출이 풍성할 때.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전성기가 오면 할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이 전성기인지도 몰라. 내 인생이 그림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요 상태가 최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충실한 삶이에요. 남들처럼 꼭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최상이라면 지금 해야지. 남들처럼 이병철처럼 됐을 때 꿈 깨요. 꿈 깨. 소출이 충성할 때 뭐는 심중에 생각한다. 이건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어디에 투자하지? 어떤 즐거움을 구사하며 살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즐기며 살지? 이런 궁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 건강을 어디 건강 있을 때 어딜 놀러 갈까? 무엇을 즐길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나마 내게 뭔가 있을 때 이 고민을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짧은 순간도, 주어진 귀한 순간도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 아니면 안 돼. 그 순간 고민을 잘해야 돼요. 곡간 짓는다고요? 사업에 투자한다고요? 어디 놀러 간다고요? 무슨 즐길 거리 찾아다닌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지.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지을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투자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즐길 거리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다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기 바랍니다. 더 크게 짓고, 이 사람이, 부자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부자들은 도대체 왜 돈을 자꾸 더 벌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욕심이죠. 자,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10초 이내에 제가 지적하면 10초 이내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2가지 내지 3가지로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될지 몰라요. 10초 이내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300억이 생겼어요. 자, 뭐 할 거야? 2-3가지. 후원, 또 하나. 부모님, 또 전사님. 후원 또 하나. 자식들. 우리 민 누구시더라? 새로 오셨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300억 생겼습니다. 또 교회 지을 분이 지금 누구세요? 짓다가 오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대신 잘 먹고 또 하나 후원도 하고. 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00억이면 그래, 교회 100억 100억은 어디다 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억 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줄 거야.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우리 친척한테 나눠줄 거 아니지? 이거 진심이에요? 예? 똑같이 배분하지. 근데 대신 아무 때 어느 때 준다고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그날 오는 분들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100억은 왜 그 100억이냐? 하루에 100만 원씩 썼을 때, 제가 100살까지 살면은 35년을 사는 35년간 100만 원씩 하루에 쓰면은 얼추 100억이 돼요. 하루에 100억씩 쓸 때, 35년을 쓸 때. 그래서 뭐 어차피 될 일이 아니니까, 아니요, 하나님 될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거야 뭐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방향이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복되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놈하고 다른 것으로 딱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쁜 거예요, 이거.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앞에 들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 내 마음에 콕 든다. 다윗처럼 내가 내 마음에 콕 든다. 거기에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세상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쌓아둔다는 게 뭡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100억을 거기 설정해 놓은 거는 저 여행 갈 거예요. 저는 300억 주면은요, 다음 주에 목사님, 장목사님, 저 설교 한 달간 하세요. 우리 크루즈 타고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한 달간 다녀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그런 보상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와서 정말 절대적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어디다 쓰느냐를 테스트해 보실 것 같아요. 모처럼 생긴 기회를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생긴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지 너를 위해 쓸 것인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거기에 쌓아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쌓아두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싹수가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돼요.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니까 우리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았고 그걸 보고 흩어진 면하자. 좋은 거예요. 다 하나가 되자. 어디 가더니 그날 기억하자.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어느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네가 잘 살았으니까 네가 바로 먹어. 잘한 거야. 하나님 이거 반대 안 해.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only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게 내게 돈푼이나 생겼다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보면 원문 말씀 보면 이게 하나님을 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영을 위하여.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지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사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기근이 심해서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심는 자에게, 지금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씨는 뭐고 먹을 양식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농경사회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죠. 농부에게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옛날 뭐 보릿고개를 넘길 때 얘기겠죠. 그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배를 절절 굶고 있어요. 근데 보리 쌀이 있어요. 혹은 쌀이 있어요. 너무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년에 농사질 씨까지 다 먹어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농사꾼이 있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언제 죽는 거야. 그 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심을 씨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을 씨가 있고 지금 당장 너희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돈이 생기면, 축복을 받았다면, 뭔가 대박이 났다면 다 먹을 양식이에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떻게 해요? 어디다 즐기지? 어디 뭘 먹지? 와, 이거 뭐 할까? 어리석은 부자예요. 내 영을 위하여 심을 씨,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냅니까? 이 이스라엘의 국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법에 적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심는 씨예요. 내 시간을 중에서 올데이 하루를 다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내 영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말씀 시간을 남겨놓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가진 전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나를 위해서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배분이 있나요? 다 먹잖아요. 그냥 모자라잖아요. 먹는 것도 다 먹어버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기회를 주신 것은요, 두 가지 꼭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 여기는 내가 다 독식할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즐기고 먹을 거 스페낼 게 아니로구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도 쓸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사, 여기 심을 거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아니라 심을 것을 풍성히 주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의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라. 의의 열매가 뭐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영적인 세계에 가서 내가 심는 만큼, 풍성히 심는 만큼 그만큼 풍성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런 개념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런 개념을 지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영적으로 얼만큼 심고 얼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그만큼 나의 영적인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 구원받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은 다 똑같이 주시지만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심는 대로 차등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다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리모컨이 있어요. 이 물건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유기가 뭐냐? 이거를 떨어지도록 내버려둬. 그냥 죄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죄 있으니까 지옥 가야지. 선택은 뭡니까? 안 돼! 너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선택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고 몸을 치시기도 하시고 엎어지고 거꾸로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인 거예요. 선택. 이게 사랑인 거예요. 유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옥 가든 말든 네 먹고 잘 살고 잘 죽어라.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돈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인생 금방이에요. 금방이죠. 우리 여기는 이제 어린 분들이 없잖아요. 다 금방이잖아요. 진짜 금방 가요. 내일 모레면.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벌어서 다 땅에 쌓아두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놓고 어디에 투자해놓고 이렇게. 근데 거기도 또 종과 동록이 있어서 종과 동록이 있어서 또 도적이 있어가지고 그 쌓아놓은 재물들이 유실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기도 맞고 뭐 보증 잘못 써서기도 맞고 뭐 어떻게 하면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도 주고 심을 씨도 주실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 절대 유실되는 게 없어. 스위스 은행 될 거가 아니에요. 안전한 보장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도 이제는 고민할 때 부자처럼 이 땅을 향한 고민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고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느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새빠지게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결국 네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누구께 되겠느냐. 죽은 후에는 너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자식에게 물려준 두 자식들이 찢어발견이라고 쌈박질하고 세상에 두니 내가 평생 그렇게 고생한 고생이 다 남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죽을 때 다 나눠줘도 내가 그 재산을 위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바쁜 거야. 아, 나 그런 인생을 살았어. 난 그래도 인생다운 삶을 살았어. 할지 모르지만 이 어리석은 인생아, 죽은 후에 네 삶은 개털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삶이 여기 있는 누구도 오늘 제목을 아마 이렇게 즐겁게 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준비된 삶과 죽음. 이거 좀 무거운데 주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내일 계획이 있어. 나 내일 소망이 있어. 바라는 게 있거든. 기분 나빠.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모레를 자신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 안 된 거예요. 이게 상대에서 지금 레미콘 차가 오고 있어요. 레미콘 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자빠지면서 이 차를 그냥 종이삭처럼 깔아뭉개요. 이 차는 좌회전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설마 그럴 리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를 완전히 종이착처럼 쫙 깔아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승용차들이 많이 신호대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트럭이 쫙 가면서 14대를 갖다가 그냥 깔아뭉개서 쭈쭈쭈쭈 까는 거예요. 그 승용차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제가 이게 협박하기 공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조금 있다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회식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가족 만나러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요. 나는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앞날의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내 자식 아직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난데없는 차가 그냥 돌진해가지고 와서 즉사해버려요. 나는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인생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어요. 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해야 되는데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내 영혼 하나 지금 끝나면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이 스물스물 돌아오는데 살아있구나, 살았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끝날 거라고는 생각 누구도 못했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그래요. 그건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네. 정말 지금 죽어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어 두려워하면서 세상 걱정하면서 준비가 안 돼.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는 것은 종말이라는 거죠. 이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있지만은 종말은 두 가지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 삶이 끝날 때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종말일 때도 끝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읍시다. 내일을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충신하면서 준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준비를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영혼이 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이만큼 왜 이루지 못했어?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상관없어요. 우리 오늘 준비합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합시다. 그게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기정사실이래요. 이 우주를 모든 법칙을 정확하잖아요. 이 세상 지나가는 모든 법칙이 정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도 정확합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심판이 있고, 하나는 또 한 가지 심판, 이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결산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심고 있다가 천국에 이를 때 천국에 아무런 것도 준비 안 해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는 결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때, 결산할 때에 달란트를 다 나눠줬다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부자에게 뭐라 그랬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도로 찾는데 이게 뭐예요? 줬으니까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갈 거고, 하나님이 물줄 주셨고 건강 주셨고 기회 주셨고 인생을 주었으니까 그 준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예요. 달란트 한 갖고 와 하는 것처럼. 그때 심판이에요. 그 결산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게 있는지 이거를 준비하며 이거를 기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자칫 잘하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유혹 속에서 현란한 속에 살다가 이걸 잊어버려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 있네,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게 뭐 어떻게 즐기고 이러다가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투자하고 저축해둔 게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세상의 삶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영원히 이를 진짜 핵심인 영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트잖아요.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라는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나 지금 있는 모습이 나야. 그래? 그럼 앞으로 늙어서 백발이 돼가지고 합주기가 되는 그 모습은 네가 아니네. 어렸을 때 철없이 뛰노는 모습에 너는 네가 아니네.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던 모습도 나고 지금 나도 나고 앞으로 그렇게 죽어갈 모습도 나예요. 그럼 도대체 나라는 정의가 뭐예요? 뭘 보고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나라는 정의가 뭐예요? 어떤 모습이 나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지금 내가 이 배고프니까 먹는 거, 내 육체 즐거움을 위해서 열차 타고 하하하 하는 이런 거,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는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예요. 그냥 나는 내 영혼인 거예요. 내 영혼은 어렸을 때도 내 영혼, 지금도 내 영혼, 늙어 죽는 순간도 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껍데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먹는 것뿐이에요. 껍데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을 위해서 나를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원히 갈 그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이 껍데기는 그냥 버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